종종 목숨을 걸고 이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이제 다른 나라나 또 우리 남한으로 오고자 하는 북한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영상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오든 그분들에게 하는 질문에 공통된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제일 신기하거나 놀랐던 게 뭡니까? 한국에 와서.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지만 조금씩은 다 달랐지만 제가 듣기에 가장 인상적인 이제 대답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나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은 밝은 불이 너무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밝은 불이 켜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전기가 부족해서 가정집에도 불을 켜기 어려운 곳도 많은데, 대한민국에 와보니 도로에까지 불을 켜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사람이 없는데도 켜두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로에까지 불을 켜둔다라고 한 것이 아마 가로등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길거리나 도로 곳곳에 켜둔 가로등이 조명으로 너무 익숙하여 당연해서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기 더 가로등 있어야 되겠는데 왜 여기는 없지, 왜 더 없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로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이런 감동, 이런 부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은 이제 그 밝은 빛을 볼 때마다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국민들을 지켜주는 이런 불빛이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종종 제가 사는 아파트 이제 후미진 곳, 이제 뒷문 이런데 이제 불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이제 그분들이 했던 이제 그 말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 비춰야 할 범위에 따라서 어떤 곳은 등이 한 개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여러 개가 켜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등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자기가 맡은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각자 비추고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저 등이 비추는 곳, 아마 그것은 내 삶의 자리와도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믿는 우리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비추는 등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세우던 등이 그 맡은 곳을 비추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각각의 빛을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따라 그 어두운 그곳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각자의 몫이 비춰져야 될 빛, 각자의 몫으로 비춰야 될 빛,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그리고 그 삶을 그래서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를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삶의 사명,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에서 계속 사무엘기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설교에서는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는 한데, 살짝 생각을 덜추어내 보면 저번에 설교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패하죠. 1차는 실패하고 2차에 다윗의 궤를 옮기죠. 이러한 자신의 실패의 사건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업데이트하는 인내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통하는 시간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각 자리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다윗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일어난 내용들을 다룹니다. 사무엘기하 21장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 앞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공격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블레셋으로부터의 공격과 전투가 계속 반복됩니다. 21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전투는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삶에서 동일한 문제가 우리를 반복해서 괴롭히는 모습과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한번 승리하면 그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나를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문제처럼,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하고 오버랩되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반복되는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느냐라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공격을 해오든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공격을 바라보는가, 그 공격에 대하는가, 이런 뜻이라는 거죠. 또 블레셋이야? 또 문제야? 또 일어나서?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 이 전투가 나의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주목하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여러분 좀 더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거쳐지지 않는가, 왜 계속 문제는 반복되는가? 물론 나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 그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장시켜 나가는 도구가 된다는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성장되어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의 반복되는 전투가 이스라엘을 황폐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나가야 되는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땅의 부르심을 이루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 전투들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의 전투에 반복되는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비슷한 조망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겠지만 주님은 반복되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매몰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 드러나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기하 21장 15절, 18절, 19절, 20절에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총 4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등장하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거인족.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가드 출신들이 거인족의 후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이 각각의 전투에 등장했던 거인족 후속 4명이 모두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 거인족의 후예 4사람이 4번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등장하죠. 그런데 이 4명이 모두 이스라엘의 장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거인족의 후손인 블레셋 군인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 4명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거인 4명의 이름도 등장하고 이들을 죽인 4명의 장수 이름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골리앗, 이것은 이제 동명이인이겠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다시 부활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요나단, 이것이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죠. 요나단 아닙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에서부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드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한 거인족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말은 그냥 한 나라를 조롱했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다가 어린 다윗의 물맷돌에 죽임을 당한 골리앗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중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도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일하게 모욕하죠.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17장에 사무엘기상 17장. 이 장면에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와서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지는 장면은 여러분 영화에서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영화처럼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다윗은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신 것에 대한 소문이 점차 확산되어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보란듯이 무찌르고 승리함으로써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는 것의 중요한 출발구도 같은 그런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오랜 시간 쫓겨다니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아마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런 접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골리앗의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네 사람,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인을 죽였던 요나단은 예전에 용감하고 담대했던 다윗을 떠오르게 하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그 블레셋의 그 거인족의 후회를 이 요나단이 참지 못하고 죽인 거잖아요. 그 장면만 보면 다윗하고 너무 비슷한데, 근데 그 이후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다윗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요나단은 어떻게 무슨 일을 감당하였는지, 이 장면, 오버랩 장면만 보면 좀 큰 일을 좀 감당시키시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네 사람 역시 드러냈음에도 이들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이후의 일생이 일어났는가,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좀 차별하시나? 다윗하고 다른 사람을 좀 차별하시나? 차별이 사랑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아니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네 사람도 싸움을 잘했거든요. 거인족의 후예를 이렇게 무찔렀는데 말이죠. 딱 그 외에는 그 뒤로 일체 등장하지 않죠.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설교에 등장했던 오벳에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1차 시도에 실패했죠. 그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죠. 나는 이제 저번 설교도 그랬지만 그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면 오벳에돔 어떻게 하라고, 이게 죽으라는 얘기가 이렇게 다윗이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이기적인 게 아닌가? 지 살려고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다 우사 죽는 거 보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의논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오벳에돔, 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오벳에돔도 죽으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저번에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대했는가, 그게 좀 더 집중하자, 이런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임하였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다윗 왕에 전할 정도였다, 뭐 그런 말씀만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는 한 50여 년 머물러 있었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을 때에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것 같이 아비나답의 집에도 복을 주셨는가? 그런 기록은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긴 50여 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궤를 지켜왔지요. 사무엘상 7장을 보니까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내세워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아들을 내세워 그 궤를 지키는데 일생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한 50여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한 그런 거예요. 50여 년 동안 그 집은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왔었을 때 궤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궤를 지켜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궤를 찾아러 왔었을 때 그 궤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그 집과 또 그 집 아들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궤를 지켜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나르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나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성격의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다는 같은 성격의 사건이라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도 비슷해야 하는 것, 너무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비슷해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곳에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결과가 다르거나 다른 사건인데 결과가 비슷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비나답에게 하나님의 궤는 어떤 의미였을까? 평생을 모셨는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죽음뿐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게 만든 그 저주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모셨는데 결과가 이렇구나. 아들도 죽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을 해석해야 했었을까? 반대로 석 달 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의 궤는 로또 같은 것이었을까?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잘못 관리되었다면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 시온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비나답은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궤가 온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 이 부분을 아비나답은 중요하게 여겼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죠. 토탈에서 아비나답도 그렇고 오벳에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궤가 보여주는 실질적인 내용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의 행복,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진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비춰야 했던 그 빛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던 그인족의 자손을 죽인 다윗과 그리고 4명의 장수 역시 각각 그 비치는 곳이 달랐을 뿐이다. 그들이 비추는 곳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이었음이 분명하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서로의 빛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비추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행여 내가 어디 중요한 곳을 비추고 있는가, 내가 비추는 곳이 중요한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비중 있게 비추고 있는가, 내가 비추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주목한다면 그것은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빛을 다시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이다라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함도 우리의 아픔도 모두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인하여 그 빛을 받음으로 반짝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 비추는 거죠. 그 비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중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비추는 곳, 그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대한 이해다. 다 다윗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 돼요. 나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비추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다. 그렇다면 중요하다, 크다, 비중이 있다, 없다, 그런 빛에 대한 이해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속적인 거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곳이 각자가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초라하든 화려하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판단한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당신과 나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비추이는 빛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었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